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는 뜻밖의 장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동안 입고 있던 육신의 몸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과 많은 성도들은 싸늘하게 남겨진 그 몸을 대하면서 얼마나 큰 슬픔으로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함께 이별의 슬픔이 거세게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절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했고, 나아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에 당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또한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의미와 힘이 되는지 증언한 이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는지 질문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달 5월 22일 주일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미 설교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아직 10살이 안 된 제 아들 예성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 너무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그때에 제가 오늘 말씀으로 설명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예성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될 거야. 그러자 아이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저는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언급한 말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0세의 건장한 모습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부활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생명을 지닌 육체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바울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비유,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지니고 있는 많은 형체의 비유로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창조 만물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그 그림자로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죽을 때에 비로소 씨앗일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식물의 줄기와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부활 또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로서 부활의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식물 안에 숨겨진 씨의 죽음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형체의 비유인데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모든 것이 육체 형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각각 주어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씨앗이 열매를 내고
각각의 종대로 형체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 부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씨앗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죽음 이후에 식물의 줄기가 나고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씨앗 자체에게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씨앗이 할 수 있는 것은 심겨져 죽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허락하신 식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따라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가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할까? 그것은 태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태아는 곧 탯줄에서 끊겨져 다른 환경, 즉 배 밖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곧 자기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죽음과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부활의 방식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 분명히 부활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죽음을 통과할 때에 생명으로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능히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살고 나의 죽음이 장차 부활의 형체 그리고 영광까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히 거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죽음 이후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나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몸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썩지 않는 몸, 둘째는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셋째는 강한 몸, 넷째는 신령한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은 곧 썩어질 것입니다. 점차 얼굴에 주름이 가고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빠지면서 아름답지 못한 몸을 곧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몸이 약해집니까? 작은 바이러스에도 헉헉대는 이 약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육의 몸으로서 곧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그러할 것입니다. 욕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해같이 빛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강한 몸을 입게 되며 신령한 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부활의 영원한 삶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을 보내주셨다 말합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으로 있지만 나중은 신령한 사람으로 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며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다시 오르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령한 몸은 곧 주님을 닮은 몸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이 땅의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몸뚱이가 다인 것처럼 오매불망 젊음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을 앞두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애써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썩어야지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됩니다. 욕되고 한없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 후퇴하고 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소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되고 약하고 무너질 이 육신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늙어감을 즐기십시오. 약함 가운데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곧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더 이상 맘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지고 욕된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덧입게 될 참된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일깨우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